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모든 일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방식이라 생각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참으로 이 목적으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이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 이 방향을 잃게 되고 방법을 잃게 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며 참 돈은 좋은 거긴 하지만 믿을 것은 못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참으로 권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권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방법이요 목적으로 알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린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 그리고 참으로 바다의 등대처럼 이제 암초에 걸려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이런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세우신 이 교회, 제자를 훈련시켜 세상에 보내려는 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오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교회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한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나의 삶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려는 이런 삶을 살려다 보면요, 후유증이 있는데 복음으로 복음대로 복음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을 세상은 그리 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를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세상이 먼저 미워했고 나에게 속한 그 한 가지 이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을 땐 좋지만 미움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화납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따지고 싸우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창조 계획에 따라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시는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Fellowship of saints, fellowship of believers. 서로 교제를 하라. 세상이 너를 왕따시키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올바로 설 그 길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지 홀로서기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너 한번 혼자서 잘해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같이 하기를 강조하셨어요. 전도를 내보내실 때도 둘둘이 짝져서 보내셨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남자가 홀로 있는 것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주셨어요. 나 홀로 기도원에 들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사람은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이유는 홀로 있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참으로 이 얼마나 소중한 이 교제와 관계인지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삼겹줄이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와 주님과 삼위일체를 이룰 때에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도 교제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도 교제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간 보내며 골프 치며 밥 한 끼 같이 먹고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성령이 말하는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코이노니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이 반복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좋은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이 교제란 권면하고 사랑하고 긍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교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의 교제함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장 16절 로마서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모임에서 나를 좀 무시했다, 내가 좀 뒷전에 앉았다 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무시해도 참 이럴 수 있나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종노릇.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권리가 없어요. 노예의 존재는 오직 하나,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모든 직분, 사회 위치 이런 것들, 나의 그런 내가 얼마나 부자이고 가난 이거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성도의 교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을 따질 때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영락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당회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회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빈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오시더니 비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앉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앉았는데요. 그랬더니 서열대로 왔는데요. 서열이 뭔가 제가 서열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찾아봤더니 영어의 ranking, seniority 이거더라고요. 서열을 어겼으니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밀려났습니다. 근데 교역자회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서열대로 앉더라고요. 담임 목사 옆에 수석이 앉고 이렇게 쭉 서열대로 앉더라고요. 아, 이게 문화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만 분석해 보니까 급이 있는 곳엔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더라고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다 정해지니까 윗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뭐 그냥 때로는 뭐 써먹어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된 교제는 급이 있는 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으뜸되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요즘 교회 보면요, 이 목회자로서 참 스트레스 쌓입니다. 서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더 큰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더 멋지게 하는가? 어느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교회가 불경기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해서 멋진 건물을 지었는가? 이것이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 슈퍼스타 목사님이 계시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어떤 목적을 두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요, 빠른 시일 내에 업적을 달성하면 인정을 받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요, 뒷전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보면요, 현대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적을 가진 교회가 아닌, 업적을 세우는 교회가 아닌 관계적인 교회입니다. 관계에 목숨 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할 것이냐, 관계를 추구할 것이냐, 초대교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건축의 프로그램의 직분의 권력의 기복에 신경 쓰지 않는 오직 복음 선포와 관계에만 모든 힘을 기울인, 이것이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입니다. 기업과 같이 운영되는 교회를 보면요,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느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교제의 시작은 복음 선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 선포라 하는가? 여러분, 복음이란요, 잘 포장한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참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Corrupt generation, 이 썩어져가는 세상 사람들아,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냅니다.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요, 복음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요, 복음이 이 굿뉴스잖아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잘못된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복음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제자가 됩니다. 그 숫자가 3,000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00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믿었다, 왜 요즘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숫자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참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관계, 이제 전에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이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부름을 받아 그 부름에 응하여서 주님의 자녀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요, 어떤 일들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이노니아,
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42절 앞부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3,000명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서 참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래요. 티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멈추면요, 성장도 함께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이 성령 체험했다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최고를 체험했으니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 이 T성경 공부가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배워서 그냥 나만 뭐 이렇게 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도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또 듣고 또 새겨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이 교육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repetition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배워요.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들은 메시지를 해도 또 듣습니다. 왜?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봤더니 물을 확 부으면요, 그 아래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뭐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말씀에 계속 거하다 보면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제도는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대단한 사람이 가르치면 저기는 배울 게 있구나. 그렇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뭘 가르친다 하면 가서 뭐 들을 게 있으랴 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3,000명 모인 사람들 중에 못해도요, 한 반 이상은 이 사도들보다 스펙이 더 좋았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사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방끈이 뭐 짧다 못해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부들, 그냥 막노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배웁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교회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일까? 떡을 뗀다는 것과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은 따로 먹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시련,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엽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이런 몹쓸 것 같은 이런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비밀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비밀만큼 우리는 감옥에서 살고 비밀이 없는 만큼 우리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괴롭다는 것이. 우리는요, 참으로 이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나의 삶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자랑이 있어야 돼요. 나 과거에는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이 얘기했다. 괜히 소문이 잘못 나서 내 과거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죠. 우리 이웃사촌이란 말 우리말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살면서 늘 만나는 이웃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뜸하게 만나는 사촌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과거의 이런 것들을 참으로 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나를 함께 기뻐해주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세코야 파크에 가면 세코야 나무들 무지 높아요.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무지 높습니다. 300피트도 넘는 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들이 쓰러지질 않아요. 그 큰 높은 나무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거목의 뿌리가 깊이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엉켜 있어요. 엉켜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버티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는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일으켜주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 나무들처럼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함께 상부상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에는요, 가르침과 또 그리고 우리의 떡을 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필수인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왜 필수인가? 기도하는 교회는요, 걱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들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에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심이란 단어 있죠. 참 한심하다. 뭘 보고 한심이라 하는가? 기도하고 나서 계속 걱정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제 주님 맡아서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것은요, 기도 안 한 사람과 별다름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는 이것입니다. 아이들 6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끔 한 아이씩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뭘 자기 원하는 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단체로 와서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단체로 6명이 딱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어느 말을 대가 들어줄 것 같으면, 뭐 혼자 왔을 때도 필요하면 해주겠죠. 그러나 함께 와서 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아빠 우리가 이번에 꼭 디즈니랜드 가야겠어. 디즈니랜드 요즘에 보니까 너무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우리는 한 해가 와서 하면요, 너 그거 얼마인지 알아? 이럴 텐데요, 함께 와서 하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참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 수술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중보기도팀에게서 기도를 받고 났더니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큰 수술인데 두려움 없이 찬송 부르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우리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또 찾고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꼭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교제, 하나님과 나의 교제, 이거 없이는 생명이 없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의 이 교제. 여러분, 내가 성격상 나는 별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우리가 지금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며 교역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자.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간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의 자녀라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사귐, 교제, 나 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그걸로 좋게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굿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better, 더 나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만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이 better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가 있는 걸 알면서 그냥 굿에서 머문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리석던지 악하던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던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난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손해입니다. 배움의 교제, 나눔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교제, 이런 교제를 이루시는 코이노니아 충만한 우리 동양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